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 지금 암송한 건 개역 개정 버전이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새 번역 성경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제 지나왔던 시간에 꼭 이제 필요할 때 찾아갔던 기도원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 3군데 정도가 이제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사역지어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운영하던 기도원이어서 가기도 했었고, 청소년 젊을 때 공동체에서 이제 금요일이면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 철야했던 데도 있었고, 저 개인적인 삶에서 이렇게 꼭 기도가 필요할 때 금식하면서 찾아갔던 기도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기도원들에 가면 종종 봤던 이게 벽에 붙어있던 성구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성구를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어떤 힘과 은혜를 얻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기도원마다 많이 붙어있는 성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느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너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33장 당시의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현실은 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구하기에는 실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구하기에는 그 마음이 어쩌면 많이 낙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가 이제 3절이지만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 말씀을 듣는 때는 예레미야는요, 갇혀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죠. 갇혀 있고 막혀 있는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가던 시기에 그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었던 왕국의 북왕국은 진즉에 먼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 백성도 하나님을 계속 떠난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을 이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보면 예레미야는 아마도 꽤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직 어린아이라 말도 잘 못하는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심으셔서 보내시죠. 그때 이후로 그 예레미야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시대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절박한 때입니까? 얼마나 위기의 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젊은 나이 때부터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 믿음, 그 열정, 그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는 평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당하는 것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시대 그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새 일을 행하기 위한 그 첫 작업의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왕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앞선장 예레미야 32장의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자기의 왕국이 점점 빼앗기다가 심지어 마지막 남은 이 수도 예루살렘 성읍마저도 포위되어 있는데, 아니 이 민족의 예언자라는 당신이 어떻게 이 성읍마저도 무너지고 빼앗긴다는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불같이 화내면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가 지키는 뜰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젊을 때 부름을 받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라는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거역하고 심지어 적대시하여서 오히려 그를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열정과 헌신과 믿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경험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백성은 이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곧 무너지게 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도 어렵고 사람들도 반응하지 않고 거역하고 자신은 갇히게 되는 상황, 얼마나 답답할까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야 된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응답입니까? 당신의 응답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께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오면서 항상 막히고 거부당하고 갇히는 상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제까지 오면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듯한 다시 자신의 사역과 삶을 보면서 어쩌면 예레미야의 기도의 입은 오히려 다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은 낙심하지 않았을까? 상한 심령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구약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롯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롯이 그 의로운 사람의 마음이 상하였다. 아까 예레미야도 막힌 상황 속에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롯에 대해서도 그 의로운 사람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개역개정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삼촌으로부터 분가해서 독립해 나갈 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었어요. 자, 넓은 땅을 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먼저 선택하렴 했을 때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들판을 보니까 물도 많고 아주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들어갔어요. 땅은 풍족했는데
그 풍족함만큼 실은 그 땅에 주신 소돔과 고모라는 불법과 음란함이 만연한 그런 성읍이었죠.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 불법함과 음란함을 매일 보고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 그 전까지 평생 살아오며 그도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의로움을 배우고 걸어왔던 그 롯의 마음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매일 보고 듣는 불법과 음란함 속에 그 의로운 심령이 말라가게 됐던 거죠. 자신을 둘렀던 사회의 현실은 너무 그 악함이 견고한 거죠. 너무 누구나 다 그렇게 악한 만연함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을 살아가야 됐던 거죠. 그 상황은 변할 수 없고 어떤 선함, 어떤 의로움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니까 그 심령이 꺾여버리는 거죠. 거길 떠나지도 못하고 그의 영혼이 점점 말라가고 있던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만약 롯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를 기대하여서, 변화를 기대하여서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을 이유, 아니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넘쳐났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랑 롯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때가 오죠. 마음을 정말 다해서 일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사람들, 지체들, 그런데 오히려 거부당하거나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때론 배신당하는 것 같을 때, 정말 기도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낙심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도를 놓아버리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쩌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앞서 제가 33장 3절을 보았지만 실은 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앞선 2절에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의 예레미야가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이유, 오직 유일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분명히 막혀있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연관된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무엇이냐면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사, 나는 실행하고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만 하시고 계획만 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많이 그래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다가 현실과 비교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낙심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나는 실행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걸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여호와, 야훼, 주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힘과 권세도, 심지어 세상의 죄악과 거부함도 그 하나님의 실행하심을 막을 수 없는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당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도 막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 실행을 만드시는 하나님, 야사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드시란다는 거는요, 대충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만들다가 세상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반역하고 그러면 이게 어설프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정교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야사르입니다. 세밀하게 보시고 정교하게 만들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매우 세밀하게 보고 있고 나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보시고 지금부터 정교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어 아사,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야사르, 그것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동사를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때고 어떤 걸 행할 수 있는 재료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없는 그때, 무엇인지 불가능하고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싸, 실행하시고 당신의 뜻,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재우시고 식물을 재우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 그것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엇도 불가능하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실행하실 때 그걸 아주 정교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살펴본 모두가 돌아섰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인데 하나님은 나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실행하고 불러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정교하게 만드시는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동사 바로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이 뜻은 그것을 성취하시다. 이 뜻은 완전하게 완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상황과 주변의 상황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도 좀 적당히 불완전하게 될 것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일을 실행하고 만들되 완전하게 완성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까지는 못 가실 것 같아요. 세상이 안 듣고요. 저도 못 쫓아가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투영시키려고 그래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투영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투영시키고 적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당신의 가장 좋은 뜻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선한 뜻을 행하시고 지금도 정교하게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참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뜻을 구하기에 우리 참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참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의로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법함과 음란함,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평생의 눈물로 애통하게 했던 그 시대에 반역했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실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그때보다 더 의롭다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불의함과 음란함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 진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하죠. 이제는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상관없이 내가 다 결정하려고 하는 적대적인 무신론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고는 합니다. 끝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홀로 서면서 결국 이 세상을 독자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각자 도생에 대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에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명령도 거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때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합당하지 않아. 그럼 너는 부르짖어라. 너희는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지금도 너희를 향한, 세상을 향한 나의 선한 뜻을 행하고 있으며, 야사르,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군, 나는 그것을 지금도 온전하게 성취해가고 있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여전히 대접하고 계시는구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데 그분은 여전히 만들고 계시고,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데 그분은 완성됨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대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자신의 길로 달려가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달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으로 낙심하고 나 자신으로 낙심하고, 되어지지 않는 세상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상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 7절의 말씀은 실은 또다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실은 부르짖으라고,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정교하게 만들고 있고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예수님 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게 잘 이해 못해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죠. 구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렴. 여러분,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기도해보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이 세 단어, 이 7절에도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 제가 헬라어 가져왔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아이테이테, 찾으라, 제테이테, 두드리라, 크루에테. 근데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한국말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아니라요, 이 단어 자체에 강조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계속 찾으라는 의미예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찾으라가 아니라 너는 시작부터 진행되는 모든 순간과 마지막까지
계속 찾으라. 너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의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하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향해서 대접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서고 그 하나님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하나님을 요청하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걸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거예요. 아침 해봤는데 안 됐어요. 정말 기도했던 기도 중에 안 이루어졌어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인생이 다른 거를 요청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요청에 내 자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도 참석하는 거고요. 기도회도 가는 거고요.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요. 깨달은 바를 행해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을 탐색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말씀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시간, 내게 주어진 많지 않은 그 시간을 당신의 뜻을 찾기 위해서 쓰고 찾고 행해보고 순종해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삶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실행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만든다는 말은 빚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시간을 쓰면서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성품과 태도가,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드리는 거는요, 벽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문을 의미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고요, 그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면서 그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정말 감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그 일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보통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당연히 이랬으니까 내가 대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실은 내가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했어요. 실은 내가 이게 정말 원하는 거였어요. 실은 내가 이게 정말 부족한 거였어요. 내가 정말 아픈 점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이거를 다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면서 일만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어떤 대단한 업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마음의 깊은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삶과 마음과 성품이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일이 끝나고 나서도 오히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이 감사함과 복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며 그 자리에 서는 사람, 찾는 사람, 그 주님의 그 뜻을 향해서 나의 시간들을 쓰고 찾고 행하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는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거야. 찾아라. 찾는 사람마다 찾게 될 거야. 두드려.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완성해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은 저도 제 내적인 믿음의 싸움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내가 섬기는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엔진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엔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엔진이 꺼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배는 밀려오는 파도에 밀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힘듦과 어려움과 내적인 상처의 아픔에 울부짖음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고 관계에 들어가는 엔진을 계속해서 켜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파도가 있는데 파도를 뚫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엔진이 꺼지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방향을 아는데 기도의 엔진이 꺼 있으면 방향을 설정했지만 나아갈 엔진 동력이 없어요. 그럼 방향은 보면서 딴 데로 떠밀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이 있다면 기도의 엔진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그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기도의 엔진을 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말씀의 12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지금도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시기 때문에 대접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접받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시고요, 찾는 인생이 되시고요, 두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접하심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대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